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 제자들은 집에 있든지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계속 누구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중심 사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엔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웃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며 뛰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갔고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예수님이 넘으라고 하면 그 산도 넘었고 민족의 장벽도 넘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엔 누구만 있었냐? 오직 예수님만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을 수 있을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길도 예수님이시지만 내 삶의 길도 예수님이셔요. 진리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먹으면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가슴에 간직했기 때문에 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슬퍼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요. 전도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전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전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시작.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믿고 중학교 때 처음 믿고요, 정말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정했던 것 같아요. 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 열차를 타면 열차 안에서, 밖에 가면 밖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만나면 예수님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예수님 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오직 한 가지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죽고,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정도 됐을 때 여름에 우리 홍성말로 몇감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그 수영을 제가 잘 못했어요. 뚝방이 이렇게 있으면 세면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그 밑에는 막 완전히 거기 이제 서해 그 이제 바다 AB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푹 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수영하잖아요. 잘못 헛디뎌가지고 굴로 푹 빠졌어.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그때 허우적대는데 또 들어갔어. 물에 빠지기 전에 늘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한 얘기가 3번 들어갔다 나오면 죽는다. 근데 3번 들어갔어. 야,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건져줬어. 초등학교 때 그래도 나름대로 분교에서 짱이었는데 얼마나 쪽팔리든지 창피해가지고 얼른 왔어. 그 다음날 갔는데 누구 하나 내가 건져줬다고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짱이었으니까. 짱은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질 못해서 가지고 누가 살려줬는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아들이 군대 와가지고 면회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내가 이제 통닭도 사주고 뭐 피자도 시켜주고 내 방에 서재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강목사 물에 빠져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논산 한빛교회 목사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요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날부터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살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 그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살려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논산 한빛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 저기 어디 그래? 저기 산 밑에. 아니, 논산이 산이 한두 개냐고. 어디 저기 체육관. 이렇게 하고 있진 않죠. 응? 반야월산. 네, 감사합니다. 몰랐었는데 가르쳐 주셔서.
직분이 뭡니까? 물으면 직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교회 그냥 저기 다닌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걸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할렐루야, 아멘. 나 어디 교회 다녀? 넌 산한빛 교회 다닌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서울에서 차 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놀라운 이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어요. 흑암의 영이 확 덮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쳐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움츠러들으니까 마귀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을 아시죠? 도망가면 쫓아와. 강아지는 도망가면 쫓아와. 똥개는 특히 더 그래. 예? 근데 내가 딱 서서 공격 자세하면 도망가. 마귀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대항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야.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급하다 라는 저자의 김정화 권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급하다.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별로 은혜와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교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일터에서 전도는 하고 계시죠? 물어봐요. 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는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동료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딴 생각하면. 전도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깜짝 놀랐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8일째 되던 날 성령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어요.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복음 전도의 비결이 이거였구나라는 안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살리는구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전하는구나. 생명이 있으면 영식적인 신앙을 발표하는구나.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는구나.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현채야, 알겠지? 성령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변화된 그가 복음화를 위해서 겨자씨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전도자를 훈련시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고 충만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옆 사람한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성령 받으면 다 탈피해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받았는데 소멸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머리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알아. 아는데 안 돼. 당당함이 없어져. 소멸해 버리니까. 소멸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충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복음을 증가하며 살기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분은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던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삽으로 일하던 사람이 포크레인 갖고 일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유일한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육적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시험 들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넘어졌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사도행전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빌라도가, 그리고 이방인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협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 얹지 마시고 자기 양심의 소리,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나, 나는 복음을 늘 입술을 열 때 전하고 있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오. 또 한 가지, 난 예수님 믿는데 성령은 받았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믿죠. 근데 성령은 받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면 성령은 받았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작정하고 기도할 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예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성령 받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50년 전, 40년 전 이때는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멘입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대학원에 졸업식 날 가까웠는데 우리 마지막 예배니까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릅시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찬양 그만합시다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찬양 부르면 괴로운 거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야 되는데 가진 못하고 마음에 막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너 가 안 해도 가. 할렐루야. 성령 충만 시작. 아멘.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 집에 가서도 예수님 얘기, 카페에서도 예수님 얘기,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얘기. 할렐루야. 아이고 짜다. 그럼 물 넣고 그냥 먹어. 알았죠? 싱겁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알았죠? 소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면 되냐? 두 가지인데 첫째,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아멘. 이거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중학교 때 복음을 처음 듣고요. 그리고 그 미국 전도 팀들에 의해서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율동하면서 멸망하지 않고 한때는 머리를 잡고 제가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그래서 아주 강하게 왔어요. 멸망한다는 게 이거구나. 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복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시작. 이 말은 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따로 주, 여기에 강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주, 이거 말고요,
이 주 말고 주인 주. 할렐루야. 생명의 주. 알았죠? 그래서 정말 그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너는 나를 못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아주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어제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앉았어요. 근데 자리의 끝자리에 어떤 남자분이 있어서 한 자리 떼어놓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차기차하는데 어떤 50대 정도 되는 그분이 딱 봐도 서울 사람이야. 옆에 앉았어. 여자분이 앉으니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조용해 이렇게 애들이 걸어가면 이분이 가방을 하나 갖고 왔는데 검은 가방이었어요. 비싼 거였나 봐요. 놓는데 요리 났다가 저리 났다가 이 종이를 한 장 놓고 거기다 놨는데 우리 애들이 가면 그 종이를 밟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밟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내 다 들려. 그리고 이 형건이가 앞에 앉았는데 형건이 앞에 이 그 가방 끈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형건이가 걸리니까 자꾸 근다리니까 얘 또 신경 쓰여. 가방을요 같이 앉아 있는 동안에 몇 번 움직이는지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비싼 거는 예배 드릴 때 갖고 오지 마라. 신경 쓰인다. 막 하여튼 비싼 건 갖고 오지 마세요. 알았죠? 김선욱 권사님 비싼 반지도 끼고 오지 마. 신경 쓰여. 이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해도 주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떻게 솔직히 그렇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님보다 더 좋은 거 있죠? 물어봐요. 없쇼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없어요 하는데 속에서는 있어. 그거 그래 맞아 그거 다 갖고 와요 오늘 저녁에. 아니면 불태워버려. 응? 내가 어느 집사님이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정말 그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막 울면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괜찮은 신랑 만나서 시집을 갔어. 막 여기서는 막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어느 날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이 마음속에 없어졌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빨리 은행에 가서 사줘서 갖고 오라고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드려. 예전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으니까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은혜를 밀어내버렸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밀어내고 주대심을 밀어내는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두 가지. 첫째 구원자 되신다. 두 번째는 나의 주 나의 왕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쉬운 게 전도요. 안 충만하면 이렇게 힘든 게 전도요. 성령 충만하면 하고 싶은 게 전도요. 성령 안 충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전도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생명은 또 한 가지,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낳아도 쉽지 않아요, 그죠? 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홉 낳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힘들었다고 얘기해. 생명을 낳는 거니까 그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 전도하는 본인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한 가지,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끈기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끈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끝까지 하시면 된다. 시작. 아멘. 그래서 6월 한 달은 전도하시길 바래요. 6월 한 달은 한 명은 전도하시기 바래요. 6월 한 달은 한 명은 한다. 손 들어봐요. 할 사람. 성가대 여기 찬양단 다 들어. 청년들 들어라. 현채야 들어. 전도. 손 들어. 하이미도 들어. 다 들어요. 전도할 사람, 6월 달에 전도할 사람 손 들어요. 들어요 빨리. 네, 다 들었죠? 네. 안 들으면 설교 안 끝나. 근데 비결, 본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6월 달에는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말고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고 전하길 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제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웃었고 기뻤고 슬펐고 아팠고 힘들었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내놔야 됐고 순교했고 매를 맞아야 됐고 고난을 겪어야 됐고 창피를 당해야 됐고 수모를 당해야 됐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야.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부끄러워해.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있으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